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쓰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양한용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강도사로 인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강도사라는 것은 강론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신 신학을 계속 공부하시고 또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사역자로 수임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설교해도 설교자 쓸 때마다 떨리는데 아마 굉장히 떨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기를 보게 되면 한 학급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학급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높은 학급을 가게 되면서 더더욱 드러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와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그전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겉돌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로 교회를 옵션 취급하는 내가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개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분위기에 따라 아이들이 교회에 주일에 나와주기만 하여도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며 언급하며 그들의 삶에 교회가 예수가 우선순위에 밀려나도 고3은 입시를 바라보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서로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입시면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되려 섣불리 내가 이야기했다가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영영 떠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내가 아이들의 친부모도 아닌데 내가 이 친구들의 입시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생각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형상도 한국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우선순위에 밀려나도 괜찮은 거구나. 내 삶의 급한 형편들을 챙기고 나서 내가 여유 있을 때, 마음이 내킬 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교회를 저버려도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타협해도 괜찮은 거구나를 아이들이 그 입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하고는 있지만 그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어른들의 타협을 아이들이 보며 배우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여전히 대학에서도 끝나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지금껏 경험했던 경쟁보다 더 치열한 취업시장과 연애시장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섰을 때에 이제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없인 여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저버리는 형상을 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타협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기란,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끝나지 않은 무한 경쟁 속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그들을 소개할 때 언급된 소년이라는 단어와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들의 나이가 우리 아멘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나이 또래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순남 목사님의 첫째 아들 준호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 딸 아윤이가 14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준호와 아윤이와 같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대제국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 시기를 고향 땅이 아닌 바벨론 대제국에서 보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소년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공부도 탁월한 실력이 있으며 심지어 외모도 출중한 소년들이 선별하여 왕 앞에 서게 하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K-팝 아이돌 외모에 공부도 명문대 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통령이나 총리와 장관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한 집안의 자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탁월함은 탁월하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백성임에도 선택받을 수 있었고 탁월하였기 때문에 포로이지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탁월함은 그들이 마주한 제국과 현실 앞에서 훨씬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선출되어 왕 앞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집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소년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처참하고 낮은 자리에 포로로서 주권을 빼앗긴 백성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의 그 제국 앞에서 선택과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어지고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고 선민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자부심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시절에 40명만 사용할 수 있는 40명만 사용할 수 있는 자습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습실은 일반 책상과 의자가 아닌 최고급 독서실에서 사용할 법한 책상과 일반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딱딱한 나무 의자가 아니라 엠보싱이 있고 높낮이가 가능하고 그 목에 받침이 가능한 아주 탁월한 독서실이었습니다. 이 자습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바로 성적이었습니다. 매 시험이 끝나면 전교 1등에서부터 40등까지의 학생들은 이 자습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학교는 이러한 훌륭한 자습실과 같은 다양한 혜택과 보상들을 통하여 공부에 탁월한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의 영광을 밝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신경을 학교는 공식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자습실을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 자습실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같은 반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그 자습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매와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야자 시간에, 심야 시간에 이 친구와 그 자습실에서 내가 공부하면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EBS를 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자매 때문에 공부를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전교 40등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제 반에 반 1등도 아닙니다. 2등이었던 친구가 아주 교만한 표정과 자세를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강단이지만 이제 예화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고생한다, 욕 봐라, 나는 갈게 하고 갔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탁월해서 공부를 그만큼 노력하고 잘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오만함과 어떠한 선민의식은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으로 인해 얻게 된 선택이나 보상들로 인해 여기에 못 미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는 우월감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며 사회생활을 통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으로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보고 겪게 되면서 깎여 나가긴 하겠지만,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경험이 적고 삶의 바운더리가 좁은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우월감이 오만함으로 표출되기가 쉽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제국에 착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선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제국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제국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기술들을, 그 유행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들이 바벨론부터 배워왔던 점술이나 꿈을 해몽하여 점을 치거나 사주로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고 보는 기술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이지만, 이들은 그 바벨론 안에서 3년 동안 그 탁월하다는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대제국에서 보장하고 추구하는 그 최고의 교육을 그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3년 동안 받으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그것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제국의 화려함 앞에서 그 청소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우월감은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입시만 겪으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바라보면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겠습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우월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내가 학교에서 경쟁을 통하여 봤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솔직히 예수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알았어도 내가 희생하면 내 자리는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간 이 자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경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파괴된 인간은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경쟁을, 그 처참함을, 처절함을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남들 다 하는 거 할 수 있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세상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멘교회에 오기 전
이전 사역지 교회에서는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져 있지 않고 중고등부가 한 부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는 시절에 회장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자매가 고3을 올라가기 직전 성탄절 전야제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했던 이야기는, 전도사님, 제가 고3 입시를 감당하는 그 동안에 딱 1년만 교회에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교회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교역자인 저에게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말해준 그 자매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자매의 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가 작년에 회장까지 맡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주일에 교회만 나오고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 예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 맡은 자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그 친구에게 마땅히 가르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의 가정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시게 된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책임져야 하는 어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애로 집을 떠나셨고 장애로 돈을 벌 수 없는 어머니이시기에 모든 학창 시절을 시설 기관에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과 단체 생활을 하며 돈이 없는 서러움과 낮은 자를 바라보는 그 처절함과 동정심이 그 입시를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품는다고 품었지만, 교회가 도운다고 도왔지만 그 자매의 겪은 삶의 애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라고 답변을 하고 돌려보낸 이후에 저는 본당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밖에 저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와 완전히 동일한 배경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어른 없는 그 중고등학생 4명이서 무슨 신앙을 지키고 버티면서 그 대제국 앞에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대제국의 압도적인 세속의 물결 앞에 그들은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속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알았고 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망한 나라에서, 이 제국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본능은 그 아이들에게 타협하기에 좋은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벨론의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학식과 학문이나 또 제국에서 부모를 잃은 자신들의 정황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수 있었고 오만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의 처참함 때문에 충분히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를 대며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튜브로, 학원에서, 학교에서, 입시가, 많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는데, 왕의 음식까지 먹여가며 탁월해지면, 우월해지면 너가 이런 것들을 쟁취할 수 있어, 여기에 구원이 있어 라고 세상이 주입까지 시키는데, 이름까지 바뀌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동화가 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이제는 네가 공부해야지, 적당히 예수 믿고 이제는 네가 취업해야지, 그 세상을 믿으라고 하는 눈에 현혹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들로 유혹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달콤함과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 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잘 될 때에 오는 달콤함과 사업이 부진할 때에 오는 불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얼마나 바보 같고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 다니엘서 전체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많은 분들이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설교를 하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며 내가 말씀으로 뜻을 정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선포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일으키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저부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뜻을 정하면 그 세상과 세속에서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날마다 거듭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경험이 설교를 하는 저부터 그렇게 많고 많은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뜻을 정하자라는 설교를 감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나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여전히 세상과 현실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대제국과 같은 현실과 세상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화되고 그래서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힘이 가진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신실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현실과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두려우리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킬 수 있는 달콤함과 힘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편안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보 같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능력도, 반대할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매일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첫 사역을 두고 고민할 때 그렇게 세상이 무서웠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실패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시련이 온다면 다니엘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 되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키지도 못할 연약한 나의 믿음이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그 다니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결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진리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